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82면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꾸러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마가복음 14장과 15장을 오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하속들 종들을 보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거기 모여 있던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의 뜰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하고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6월절이라서 자기가 원래 근무하는 곳은 지중해 서해안에 있는 가이사라에서 일을 보던 그 일을 그만두고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예루살렘 성체 서편에 있는 안토니오 성대 그 서쪽에 헤롯 궁이 있던 그곳에 와서 머물고 있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총독에게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가서 사형을 시켜 달라고 재판을 했는데 그게 모든 일이 새벽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장 1절에도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길박하여 끌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면서 사형을 시켜달라. 그래서 그날 떼뜬 묻기를 빌라도가 15장 2절에 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었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은 이 질문이 여러분 그 빌라도 입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에 유대인은 원래 헤롯 왕이 정치적인 왕이죠. 그런데 빌라도 입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그 재판 자리에서 그냥 예수님께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그 말만 대답만 안 하고 아니다. 나는 메시아다. 그렇게 말했으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하는 바람에 유대인의 왕이 여러분 헤롯 왕이 있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네 말이 옳도다. 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너가 그러면 이 현재의 로마의 지배, 로마의 정치적인 어떤 지배 아래에 있는 유대 민족에 대해서 로마를 반역하는 정치범으로 몰리게 되죠. 사실은요. 그런 가정을 우리가 볼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네 말이 옳도다 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일부러 예수님께서 정치범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대답인데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신 거죠. 그래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마태복음 2장에 물었을 때에
그 한 별이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 때 그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메시아를 찾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것이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피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했으면 종교적인 문제로 걸릴 건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네 말이 옳도다 하시는 바람에 본디오 빌라도도 그 대제사장들도 너는 당연히 죽어야 되겠다. 원래는 종교적인 문제는 로마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로마 법에는 정치적인 것만 법으로 집행을 하지, 종교적인 것은 그 피지배 민족인 그 유대인 아니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종교적인 문제는 로마에서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걸렸는데, 그 말을 했더니 3절에 대제사장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너는 확실히 죽을 자야 하면서요, 여러 가지로 고발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밑에도 쭉 내려가면은 본디오 빌라도의 생각에는 따라온 무리들이 대제사장들과 함께 의논해서 온 줄 모르고 예수라는 사람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무리에게 물으면 예수를 놓아달라 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따라온 무리 전부도 다 대제사장들에게 충동이 돼가지고 예수냐 바라바냐, 누구를 놔줄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런 말을 할 때 빌라도가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실수였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따라온 사람들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더니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자유를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했는데, 사실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재판 중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그 부분에 보면은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총독의 집에서 아내에게 심부름 온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집에서 심부름 온 사람이 있는데 총독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총독 각하, 당신 부인이 집에서 사람을 보냈는데 지금 재판하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무죄하니까 그 사람을 놓아줘야 됩니다. 어젯밤에 내가 꿈을 꾸는데 그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답니다 하고요, 그 총독의 귀에다 대고 말을 해주는데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 이름이 클라우디아인데, 그 클라우디아가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그 말 했는데 그 말 무시했습니다. 그래,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내의 말도 듣지 않고 불의한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게 되었다. 그랬더니 이제 사행을 집행하러 갑니다. 16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자,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은 그 원어를 그대로 발음한 그런 겁니다. 브라이토리온이라는 곳으로, 자, 그것은 총독의 관저가 있는 그 안토니아 성체의 서편, 그 예루살렘 성 서쪽에 있는 헤롯이 사용하는 궁전이기도 하고, 시위대 안, 성경은 관정 안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보나마나 그쪽에는 잘 지어져 있고 바닥은요 대리석으로 쫙 깔려 있는 그 재판하는 그런 넓은, 그 군대 같으면요 사령부 안입니다. 사령부 안으로 예수님을 끌고 들어가서 뜰 안에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았다. 그래, 온 군대를 모아야 그 어떤 그 싸움이 있으면 명령을 하죠, 그죠? 군인들 다 모아놓고 전달을 하는, 명령을 하는 그런 곳인데, 온 군대를 그 간정 안에 다 모았다. 시위대 뜰 안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 혼자 앉혀놓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혔다 하는 것은요, 자색은 여러분, 네, 그 짙은 붉은색입니다. 우리가 감색, 붉은색의 더 짙은 색이 감색인데, 자색 옷,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관을 엮어서, 그걸 가시관을 엮어 하니까 가시로 관을 엮어서 씌우고 머리에.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임금은 멸류관을 쓰는 건데 이 희롱한다고 가시로 관을 씌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절하여 해, 경례보다 절입니다. 자, 절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자, 여기도 유대인의 왕이여 이 말이 나왔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면, 여러분 전도하는 곳에 가면요, 우리 보고 예수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희롱하는 말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놀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유대인의 왕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믿는 자의 왕이 되신다, 구세주가 되신다, 이런 말씀들이나 유대인의 왕이여 이렇게 멸시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렇게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은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희롱당하고 조롱당하니까, 예수 믿으면 친구들에게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밀시 천대당하는 그거 부끄러워서 우리가 예수 못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속에 구원의 이름, 구세주의 이름이 그 유대인의 왕 이름 속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이렇게 잡혀주면서 희롱했는데, 여기 본문에는 그 예수님의 손에 들려 주었던 갈대를 뺏어 가지고 그 갈대를 가지고 머리를 막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시하는 거죠. 멸시. 그리고 왜 또 갈대를 주었느냐 하니까, 왕이니까, 왕이 원래 이게 지팡이가 있는데 그 지휘봉이 있는데 지휘봉 대신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쥐어줬다가 다시 뺏어 가지고 그 갈대 끝에 이런 뭐 그 꽃가루처럼 생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으며 꿇어서 또 절도 하고 하는 것은요, 전부 다 멸시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왕이니까 대우를 해주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그런 장면인데, 오늘도 여러분 그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희롱하고 조롱하고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밀시천대하느냐 똑같습니다. 자기들은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요, 그런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감정이 상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평안을 이루면 안 되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수모를 당해도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20절 희롱을 다 한 후에 그 자색 옷을 어디서 주워 왔는 모양이죠. 그랬더니 그 입혔던 자색 옷을 벗기고 원래대로 그의 입었던 옷, 예수님이 입었던 옷은 통으로 짠 것이라 그랬죠. 우리 같으면 원피스입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고대 사회에는요 옷이 귀해요. 그리고 사행을 집행받는 이 사행 받는 자들의 옷도 서로 가지려고요 제비 뽑아서 나눴다니까. 옷이 없으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옷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형들이 입던 거, 누나가 입던 거 이런 거 다 물려받아 가지고 그 형제간이 없는 집에는요 남자아이가 누나 옷을 입고 다녀야 돼. 그리고 또 친구들이 또 놀리고 그랬죠. 또 여러분 그 여자 아이인데 오빠 옷을 대충 맞춰 갖고 꽃 하나 붙여 가지고 입고 다니고요. 무릎이 다 떨어져 가지고 무릎 앞에 천 조각을 갖다 대 가지고요. 그게 요즘은 패션인데 옛날에는 실제로 무릎이 떨어져 가지고 그 앞에다가 천을 달아 가지고요. 무릎 뭐 이렇게 팔꿈치 이런 데 전부 다 기어 다니고, 그리고 옛날에 옷은 얼마나 잘 떨어졌는지 몰라요. 그죠? 기술이 없으니까. 그 옷이 귀했습니다. 그 명절에 옆집에 아이 옷 사주고 나 안 사주면요 밖에 안 놀러 못 나갑니다. 부끄러워서. 그런 적도 많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옷이라는 게 귀해서 사행을 받는 사행수의 옷도 서로 가져가려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그래갖고 안 되니까 찢어 나누고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가져가서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시대는 지금 뭐 2000년 전 시대니까 불과 우리 뭐 3, 40년 전에도 옷이 없어갖고 쩔쩔맸으니까 2000년 전이라면요 당연히 옷이 없겠죠, 그죠? 그리고 옷이 있다 해도 옷이 뭐 추위를 막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응성했죠. 자, 희롱을 다 한 후에 자색옷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원래 그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게 되었다 했는데, 여기 지금 브라이토리안이라는 곳에서 그 골고다 언덕 위로 가는데요 상당히 경사가 심한 곳입니다. 지금은 가면은요 그 올라가는 길 좌우에 전부 다 총총총총 집을 지가지고 골목길인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집이 없었고 그냥 산비탈이었습니다. 보나마나, 그죠? 지금은 전부 다 좌우에 막 다 집을 짓고 장사하고 막 기념품 팔고 그래야 하는 곳인데, 지금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갔는가 말았는가 정도로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장사들이 나와서 전부 다 기념품 파는데,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이 넘어졌던 곳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막 이렇게 한 7번째 넘어진 곳마다 표시를 해놨는데, 실제 그곳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가면 자,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알렉산드라는 사람과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예루살렘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와서 명절 이틀 3일 전에 딱 와서 보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사행을 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명절 지키러 왔다가 보니까 지금 사행수 세 사람이 사행을 시키려고 지금 사행수를 끌고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고 구경하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사람을 사행시키는 장면을 그 모처럼 보는 거예요. 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구경하러 지나가다가 명절 앞에는 이런 거 원래 부정한 걸 보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져서 어쨌든 보게 되었다. 그래서 구경이 나서 그 구경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골고다 언덕은요. 여러분 그 언덕이 요렇게 그냥 그 동네에서는 잘 안 보여 원래. 근데 여러분 멀리 먼 곳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언덕 위에가 해골 바가지를 이렇게 덮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해골의 해골 모양, 그런 게 그 골고다라는 말 자체가 해골 모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겼답니다. 그 원래 골고다 언덕 자체가 해골의 곳입니다. 여기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였다. 자, 여러분 사행수들에게 그 사행인데 막 총으로 빵 쏴가지고 그냥 총살시키는 그런 것도 아니고
목에다가 여러분 줄을 매 가지고 교수행도 아니고요. 어떤 거냐 하니까 십자가형이야. 그렇게 십자가는 나무를 십자가 모양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요 양쪽 손을 못을 박고 다리는 2개를 포개 가지고 거기다 긴 못을 박아 가지고 십자가 모양 위에다가 걸어서 죽이는 거야. 그렇게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이죠. 이건 여러분 사람을 죽인 사형이나 강도나 살인이나 이런 흉악한 범죄인에게 집행하는 그런 사형법인데 그 십자가형이 최고의 그 형벌입니다. 그 당시에요. 그래서 이제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시키기 위해서 그 곳으로 도착했는데 모략을 탄 포도주 했는데 아마 그 진통을 느끼지 못할 만큼 진한 포도주.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넘어져도요 일어나죠. 아픈 걸 잘 모르죠. 그 술 속에 여러분 알코올이 들어 있어서 알코올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면요 누가 자기를 때려도 헤헤 웃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그 어떤 진통제 역할을 모략을 탄 포도주에다가 더 여러분 진한 어떤 진통제 역할을 하는 모략이라는 약을 타면 먹으면요 누가 못 박는데도 별로 안 아픈가 봐요. 그런 걸 이제 예수님께 주려고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면요 예수님이 고통을 맛보지 않을 것 같아서 안 마시겠다 하고 예수님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십자가 나무 틀을 땅에 놓고 그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을 붙들고 십자가 위에다가요 양쪽 손에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십자가 틀 위에다가 살아있는 사람 3사람을 못 박고 그리고 못 박는 사람의 옷은요 입히지 않고 여러분 옷을 다 벗기고요. 옷 다 벗길 게 없고 한 개밖에 안 입었어 원래. 속옷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60년 시대에 속옷이라는 게 없습니다. 네이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대충 해 입은 속옷에다가 그냥 겉옷 한 개. 예수님은 속옷도 없고 그냥 겉옷 한 개. 겉옷 한 개인데 그 옷까지 벗겼으니까 옷 없이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진 보니까 알몸 보면 흉악하니까 그냥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놔서 그렇지 실제로는요 옷이 하나도 없이 그냥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서로 가지려고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 뽑더라. 그래 옷 그거 하나도 한 사람이 못 갖고 가고 여러 조각을 가지고 원피스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풀면요 여러 조각 나누면 밑에서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이 한 조각이라도 가져가야 집에 가야 여러분 어디 그 팔꿈치나 무릎에 여러분 떨어진 곳을 기워서 입을 수 있으니까 한 조각씩 가져가려고 그랬겠죠. 그래서 서로 좋은 거 가지려고 제비 뽑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참 그 당시에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었다 하는 것을 반증합니다. 자 때가 제3시가 되어 했는데 3시는요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을 새벽에 하고 사형 집행을요 바로 그날 오전 9시에 그 원래는 여러분 그 오전 한 10시나 돼서 법정이 열리는 건데요. 그냥 날치기 법을 통과시키면서 새벽에 그냥 온 공회를 모아가지고 정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날치기로 통과해가지고 사형 집행을 오전 9시에 그냥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9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못 박힌 털 위에요 뭐라고 쓰느냐 죄인의 죄명을 쓰는 죄패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대문에 가면 문패가 있죠. 여러분 여기 문패할 때 패잖아. 죄패할 때 죄인의 이름 제목을 쓰는 그 죄인의 죄명을 쓰는 죄패라는 겁니다. 자 문패하고 죄패하고 같은 겁니다. 패자를 잘 보시라고요.
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이름을 갖다 붙였다. 그게 제패입니다. 제명이죠. 제명. 우리는 맹패 그 이름입니다. 이름 그죠? 사무실에 딱 들어가면요, 책상 위에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과장 뭐 아니면 대리 아니면 이사 이렇게 붙여놓은 패 있죠? 예? 다 있죠. 사무실에 가면. 그래서 그거 보고 과장님 그래야지 그냥 가서 안녕하세요 아저씨 그러면 혼납니다. 그거 잘 보라고 그게 딱 얹어놨습니다. 그 보라고 딱 얹어놓은 겁니다. 그 사람의 직책의 맹패를 붙여놓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제인의 제명이 뭐냐?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라.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 하니까 유대인의 왕인가 보다 했는데 여러분 유대인의 왕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하러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여러분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오늘도 믿는 자의 왕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이 희롱하고 조롱하고 자기 멋대로 불러도 되는 그런 이름인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이라야 여러분 제대로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믿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 그런 얘기죠. 그건 놀라운 이름입니다. 그 믿는 자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멸시해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처럼 예수님 믿으면요 큰일 나요. 그죠? 여러분 뭐 석가모니를 믿든지 공자를 믿든지 예수를 믿든지 알아서 한 개만 믿으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거는 그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예수님으로 믿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멸시했던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구세주 유대인의 왕으로 믿는 자 그런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믿으면요 믿을 필요도 없고 그것은요 구원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제패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 맞죠? 그러니까 제명이 아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느냐? 이는 복이 있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해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자,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하는 것은요. 여러분 머리를 흔들면 보통 우리는 부정이죠. 근데 여기 머리를 흔드는 건요 긍정입니다. 잘 죽었다 그 말입니다. 머리를 흔드니까 그 사람들은 매사에 다 우리하고 반대입니다. 머리를 흔들며 하는 것은요 잘 죽었다. 죽을 자가 죽었어 그런 뜻입니다. 예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를 모욕하는 자는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 죽을 짓 하고 죽었네. 너가 무슨 성전을 헐며 어떻게 사흘에 지을 수 있어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 이것도 여러분 비방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것도 멸시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 십자가 위에서 능력이 있거든 내려와 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희롱하는 말이죠.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두 명의 강도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처음에는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편 강도는 죽기 전에요. 당신은 여러분 당신이 하신 일은 옳지 않는 일이 없도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그 한편 강도에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구원을 해주신 적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두 사람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욕을 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모르니까 예수님 누군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이게 땅이 흔들리고 이런 큰 충격을 받고 난 이후에 이 한편 강도가 그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도 생각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 구원을 입었던 한편 강도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는 예수님을 같이 욕했던 이 두 강도도 자기 주제를 잘 모릅니다. 사람은. 그래서 여기 지금은 욕하더라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 제6시가 되매 할 때 제6시는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면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는데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 땅에 여러분 온 땅이 어두움이 캄캄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땅에 지진이 나고 이런 큰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데 예수님이 6시간 정도만 이 십자가에 달려서 있었고 그 다음에 운명하셨다 했는데 다른 사람들 가면은 더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6시간 만에 사실은 예수님이 운명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 또 운명하시는 예수님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집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이요 다른 집의 아들을 건져내고 내 아들이 죽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부모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길에 어떤 꼬마 아이가 차가 오는데 꼬마 아이가 모르고 지금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걸 본 어떤 우리 아들이 쫓아 들어가서 아들은 그 애는 확 밀어서 그 차에 치지 않고 자기가 차에 치여 죽었어요. 그럼요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아이를 살리지 말고 네가 살아야지 하고 막 계속 안 울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고통이 이 십자가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 십자가 쳐다보고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자기가 고난이나 고통이나 자기 아들을 잃어보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동네 꼬마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디 청년이 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개울에 애가 놀다가 애가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지도 수영을 못하면서 수영을 못하는 애가 애를 건지러 들어갔다가 애는 건져냈는데 자기가 빠져 죽는 그런 경우가 허다히 많이 있어요. 지금도. 의로운 죽음이죠. 어쨌든 그죠. 근데 그랬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이셨어요. 일부러.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자기 아들이 고난과 고통과 욕을 먹음과 또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면서 그 고통을 당하는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고 진한 사랑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여기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잘 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버려 이웃과 형제를 구원하는 일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